예,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도 재미있는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 에로스 아가페 문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학 전부의 핵심에 해당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의 문제인데, 말로는 사랑이지만은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말 이면에 있는 그 내용물은 신학 전체이고,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어떠하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관계를 이제 굳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아가페고, 인간의 하나님 사랑은 에로스인데, 이 에로스라는 말과 아가페라는 말 사이에 공유점이 바로 로고스라는 말이죠. 이 관계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고 포괄적이며, 그리고 전체의 사상이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가져와야 하는 아주 괴롭고 힘든 신학의 임무도 포함되어 있다. 어디 보면 신학 전부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강의를 반복해 봅시다. 오늘 14번째인가요, 벌써? 여러분들 지금 많이 배웠는데, 대충 에버너도 배웠고, 칼 구스타프 융도 배웠고, 뭐 프로이트도 배웠고, 뭐 집단 무의식 혹은 뭐 개인 무의식, 뭐 리비도, 이걸 이제 이 개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보다 강의를 해가면서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겠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원래 학문이 느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걸 말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깨달음과 느낌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쭉 했던 강의에서 야훼라는 신명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야훼란 신의 이름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신의 이름, 신명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신을 향해서 붙이는 이름이 돼야 될 텐데, 아주 놀랍게도 야훼라는 이 신명만큼은 야훼라는 신이 인간에게 나 야훼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명이 아니죠. 이거는 일종의 너를 찾는 하나님 나이다 라는 그 말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쭉 현대 학문의 도움을 빌려서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내용이 참 무겁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가 있죠. 이 얼마나 무겁길래 불순종한 아담이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받을 부분은 받고 감당하지 못한 부분은 밀어넣음으로 최초로 의식과 무의식이 만들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그만큼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 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심연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구스타프 융은 이걸 자기라 그러고, 영적인 뭐 피쇼이드라 그러고, 누미노제라 그러고, 마이에스타스 데이, 하나님의 거룩이라 그러고, 막 다양한 말로 학자들이 그렇게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걸 로고스라 그러고 말씀이라 그러고 등등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불순종한 아담에게, 즉 나무 뒤에 숨어있는 바로 그 아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놀랍게도 아담이 아니라 아담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의 내용이었던 바로 나였습니다. 그 나가 아담에게는 너인데, 하나님은 그걸 찾으신 거야. 그 나 어디 있니?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게 아담에게는 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너죠, 그게.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바로 그 너를 찾으신 겁니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관계하고, 이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불러내신 거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걸 숨겨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내용이 나 있음이고, 또 인간의 나의 의미가 역시 나 있음인데, 부패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하나의 형상으로 깔아앉은 거지요. 인간의 의식은 그냥 자의식이고 나의식이고,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있음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의식, 이걸 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 생명을 너무 쉽게는 아니지만은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 했죠. 어렵게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요즘 말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아담은 소위 불순종의 형태로 이런 나를 은폐시켜버리고 숨겨버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나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자의식이죠. 나의식.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그래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 넣어주신 자신의 형상, 자신의 것, 그게 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너거든요. 너 어디 있느냐 그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가 관계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속된 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담아 두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도 가장 소중하고, 우리 인간은 이게 소중한 것을 뭔지도 모르는 거야. 받아놓고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처절하게 절망하고 죽음 가운데 살면서 생존하면서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아담에게 이걸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충격과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최초의 고통이죠. 원초적인 고통으로 이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탄식, 인터액션, 이 탄식과 배, WEH, 독일말로 배, 고통이라고 하는데, 베슈라이, 고통의 외침. 이 외침, 그 외침이 바로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죠. 최초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체험한 거야. 근데 마치 이 아픔이 얼마나 크냐를 또 보여주는 신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주 흥미롭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절규, 비탄, 고통의 문장이 그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나가 나옵니다. 나. 하나님 당신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걸 해석하는 분도 그렇고 설교하시는 분도 참 제가 들어볼 때 가볍게 해석하시고 가볍게 설교하시는데, 이런 인간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무겁고, 예수가 겪었던 그 고통은 아담이 얼마나 처절하게 겪어야 할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는 그걸 몸으로 느꼈고, 아담은 너무 가볍게는 아니지만은 너무 쉽게 넘겼던 거죠.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 26절인가요? 46절인가요? 거기에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유사한 말로 담아 놓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나무 뒤에 딱 숨어버렸잖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아주 쉽게는 아니지만 참 너무 가볍게 버렸습니다. 예수는 반대죠.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버린 거야. 이거 설명이 좀 긴데, 한 번 더.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창조주 자신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걸 아담아라 불러. 그것 때문에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동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걸 인간이 아담이 자유의지로 아주 가볍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겠습니까? 가볍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은폐시키고 곡해시키고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겁길래 이 죄악이 얼마나 무겁길래 아들 예수가 훗날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말을 하십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로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게.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버린 거죠. 지금 제 말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심장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심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자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으로 오셨다면 예수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현현화시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죠. 땅 위에 오신 하나님 자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십자가상에서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나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니까.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어째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쉽게 버리십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아담은 이렇게 무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렸고 자신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아담은 부패하면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를 버렸고 예수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으로 죽음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버린 거야.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통곡으로 애곡해야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체 사상에서 하나님의 심장이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의 아가페, 심장이죠. 이걸 버리신 거야. 그 버리심을, 하나님 자신을 버리시는 그 통곡을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토설해 내신 겁니다. 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나가 얼마나 이 분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정신적인 죽음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을 분리해도 별로 아픔과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신적인 본질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예수만큼 조금이라도 예수의 천만분지 일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이상으로 십자가의 통증도 아프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예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와의 분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당신은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너무 힘들지 않은 거죠. 이렇게 무지하다 그 말이죠. 무지도 힘인 것 같아. 예수조차도 하나님과의 분리가 어마어마한 탄식, 엄청난 고통, 견뎌낼 수 없는 비탄, 슬픔이고 고독이었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죽을 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인간이 하나님을 분리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괴롭다는 사실을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해드리면은 아담도 탄식을 느꼈습니다. 고통. 그 아담의 탄식은 아담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탄식을 가진 거죠. 그게 베슈라이라고 그러고 신생아의 복몸에서 나오다 그랬죠. 예, 그게 나이고, 반면에 예수의 탄식은 예수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온 거야. 이게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은데 아담의 탄식은, 아담의 고통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혹은 불순종하기 위해 사용함으로 나온 거라면은 예수의 탄식은, 예수의 고통은 예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온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라 그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렬하신, 극진하신 아가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좀 이해하시려면 예수의 고통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혹은 죄인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고통하셨는가 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 체험이 없는 가르침은 지식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들이대봐야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체험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인간 나는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는 무진장의 죄악 덩어리고 이런 죄악 덩어리를 하나님은 자신만큼 사랑하신다 이거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가져온다는 것이 얼마나 하찮고 불길한지를 모릅니다. 언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뭘 잃어버렸느냐?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즉 하나님 자신을, 소중한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카테고리, 은혜의 장치인 나를, 참된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껍데기만 딸랑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식. 소위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식인 나의식만 딸랑 가지고 있는 거야. 참된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상실했다고 하니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게 알고 봤더니 소위 집단 무의식이라는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고 불리우는 이 무의식의 지평 아래로 깊이 한 번 더 깊이, 한 번 더 깊이, 마지막으로 깊이, 섭섭하니까 깊이 깔아앉게 되었던 겁니다. 이 깊이 있는 깔아앉는 이걸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융이나 프로이트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언어 철학자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의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가 시리게 느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데 이걸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또 이걸 찾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야.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려운 거야. 동시에 다시 그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고하면서 찾고 싶은 욕망, 즉 에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리움이라는 에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때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 최초로부터 하나님께로 들었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고통, 탄식,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아담의 죽음을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야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말로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몸과 영혼과의 분리가 아닙니다. 제발 좀 그 알량한 지식은 좀 지우시기 바랍니다. 플라톤이 한 말이야, 그거. 응? 무슨 죽음을 몸과 영혼의 분리로 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느끼게 하는 카테고리, 은혜의 선물인데 이게 죽었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와 비례해서 두려움으로 이제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겁이 나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후천적인 두려움은 학습된 두려움이고, 내용인즉슨 그 밑바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없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놓쳐버린, 곡해시켜버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그게 바로 죽음이니까. 말로는 죽음이라 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담에게서부터 자의식이 되었고, 이 자의식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소위 어려운 말로 전이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는 것이죠. 산 자는 살아있는 자를 낳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계속해서 잉태시키고 우리 인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죽은 자로서 사망이라는 기초 위에서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종지부를 찍는 그런 인생이 된 거야. 거기서 구원이 없는 자는 그걸로 끝나고, 구원이 있는 자는 새로운 생명, 즉 부활과 더불어 주어지게 되는 영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죠. 이 신생아이가 울음이라는 형태로 보이지만은, 울음이라는 방식으로 말하는 이 복모음은, 이 복모음이 바로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너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너 어디 있니? 라는 이 말은 동화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복모음인데, 그 신생아이가 울음이라는 형태로 토스라는 말이고, 이게 바로 모국어로 채색이 되기 전에, 즉 모국어라는 아스팔트가 의식에 깔리기 전에 태고적에 들었던 그 두려움과 충격을 기억으로, 의식으로 딱 토스를 내놓은 문장입니다. 그 복모음이야. 그게 바로 내용인즉슨 나라고 부릅니다. 나 있음. 인간의 나 있음은 결국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너의 반응인 거지요. 그러니까 나 있음은 내용물이 뭐냐?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인간은 생덕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겁니다. 이 두려움이 모든 인간들, 영혼 깊은 곳에 소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심연 속에 깔아 앉아 있었던 것이고, 신생아이가 아직 의식이 굳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딱 나오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토설한 순수한 말 혹은 본인의 말, 페르바 나투랄리아, 캔터버리 안셈의 말대로 본인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인간의 말, 본인의 말, 이 본인의 말은 인간 영혼의 밑바닥에서 두려움과 탄식, 고통 어린 토설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는 말이고, 나라는 말은 뭐냐? 너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나란 아담 이후 고통하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 죽은 존재의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면 좀 지루해 할까봐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제가 믿고 싶고,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가 한 말이 있죠. 코기토 에르고 숨.
뭣도 모르고 공부할 때는 대단한 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정말 헛소리더라고요. 나는 있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고로 존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양반의 말이고, 놀레오 에르고숨. 나는 고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진짜 실제적인 말이죠. 인간의 나는 고통하는 나가 분명하고, 고통의 원인은 불순종에서 나온 거고, 그 자의식의 산물이고, 그 자의식은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상실한, 곡해시키는 의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의식은 인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복합적인 에로스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영혼은 여전히 여전히 코기토로 살려고 합니다. 뭘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과학자들처럼 대단한 것처럼 코기토, 내가 있다,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있는 거 아니냐. 내 생각 때문에 신도 있고 내 생각 때문에 세상도 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허무, 공허, 절망, 고통의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의식의 말이죠. 그래서 의식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의식 바로 밑에는, 의식의 밑바닥에는 히메르 의지가 있어요. 히메르 의지 바로 밑에는 개인 리비도라고 불리는 개인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악이야. 살려는 충동. 이 충동이 바로 전체를 가리켜서 의식, 히메르 의지, 그 다음에 리비도,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부 죄야. 죄악이란 말이에요. 죄악. 죄악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다고 믿고 싶고,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이게 큰 윤곽입니다. 이런 큰 윤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에로스 아가페 문제를 취급해 나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인간 마음에는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의 또 본질하면 또 철학적인 말이니까, 우리 중심의 그 내용물이 뭐냐? 나입니다. 나. 이 나는 나 있음이고, 나 있음은 창조 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 있음은 하나님의 나 있음을 두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실은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담아두셨다. 인셈이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이걸 좀 안다면은 나와 마주하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인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멀리 찾으려 하지 마세요. 까딱하면 신내림 받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이웃 뒤에 계신다고. 이웃과 함께 계세요. 바로 이웃의 마음속에 있는 나가 하나님의 나 있음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 이웃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웃의 원형이지요. 이런 관계를 조금만 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서 찾아보십시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 소중한 자신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우리에게 담아두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사람이 된 거야. 그게 아니라면 우리 동물입니다. 인간이라는 또 다른 동물에 불과하고 힘도 없는 동물이야. 늑대보다, 그리고 매보다, 강아지보다 모든 것이 덜 떨어지는 그런 동물인데, 이런 동물인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불가능하죠.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바로 이런 소중한 자신을 담아두셨다. 그래서 이 생명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순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짐승보다 더한 짐승이고, 짐승보다 더 야만적인 동물성을 발휘하는 짐승이라고 말이야. 요즘 현대에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더 야만적인, 동물보다 더 동물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세상에 10년 이상을
자기 딸을 어떻게 성폭행을 하고 자식을 낳냐. 그걸 또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딸이 2명인가 본데 작은 딸에게 그 짓 하고 큰 딸에게도 그 짓 하려고 했다가 그 딸이 커가지고 나중에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아버지를 고발하겠습니까? 그 아비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맞습니까? 그 모양은 말짱한 인간이야. 그런데 하는 행동은 어디예요? 동물보다 더 동물스럽잖아요. 늑대보다 더 야만적이잖아요. 힘도 없는 딸을 자기 딸이라고 마음대로 처분하고 이런 귀신보다 더한 악한 짓을 합니다. 누가? 사람이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누군지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생각하고 인간의 그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동물성을 충족을 못 시키죠. 지가 어떻게 절제를 하겠습니까? 지 능력으로 절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도 여자로 보이는 거야. 이런 막장 드라마의 인생을 요즘 많이 삽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만 고민하네요. 남이야 죽든 말든. 인간 가치의 부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단절입니다. 인격의 절망이고 없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 불나방이 되어서 죽을 줄 뻔하게 알면서 불을 향해 생명을 던집니다. 돈을 향해, 권력을 향해, 여자를 향해, 컴퓨터를 향해, 게임을 향해. 젊음이 영원하라. 영원하기는커녕 그 아까운 젊음을 갖다 내 불살한다 그 말이죠. 나중에는 통곡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결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거부하겠죠. 거부하든 인정하든 관계없이 생명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나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닮은 거야. 하나님과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형상. 닮았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향한다 그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나는 비록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향합니다. 해바라기처럼. 왜냐?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의식에는 없지만은 집단 무의식,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그 심연 속에 또 다른 타자로서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내재하신다 그러잖아요. 실제하신다 그러잖아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게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 자신을 원한다 이겁니다. 그로 인해 세상을 만들고 종교도 만들고 비록 부패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꽃이 해바라기가 본능적으로 태양을 향하듯이 모든 생명체가 빛을 향하듯이 본능입니다.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향하듯이 아이가 자식의 품을 본능적으로 그리워하듯이 이런 관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저쪽을 본다고. 그 고개 돌림은 본능이지만 그 본능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 두려움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 있음은 원형이고 우리 인간의 나 있음은 이런 하나님 나 있음의 모형이죠. 그래서 모형,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상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치가,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앞에서의 참 소중한 존재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라는 사실을 많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세 근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우리 아날로기의 엔티스라고 부르는데 중세 신학의 스콜라주에서 주로 그렇게 말해요. 속성면에서 닮았다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리켜 하나님도 이성이고 우리 인간도 이성이니까 예? 성질면에서 닮았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20세기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게 그 흠을 켠 거죠. 그럼에도 닮았습니다. 속성면에서 닮은 게 아니고 관계하는 점에 있어서 닮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끼리 관계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웃과 그렇게 관계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십시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와 인격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가 성령과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듯이 이런 존재, 이런 관계 방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이런 관계 방식을 가진 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도 그렇게 관계하고 동시에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창조했다 하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역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의 모형입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성자와 성부와의 그 관계 모형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아시기 바랍니다. 응? 함부로 부인을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저도 그 가운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좀 조금 알고는 있는데 예? 하나님과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가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이듯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이고 이 관계들의 원형은 우리는 모형입니다. 원형은 따로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방식으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런 관계 방식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라는 복수 1인칭을 썼잖아요. 내가 만들자 하면 될 텐데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실제하시는 삼위 하나님, 세 분이면서도 한 분 하나님, 세 분의 인격체로 계시면서 독립적이고 인격체로 계시면서도 인격으로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경륜, 비밀, 이 비밀을 가지신 분이 그 비밀을 그대로 그 비밀에 따라 사람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듯이 동시에 그 사람이 또 남자와 여자로 구분됐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또 서로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듯이 동시에 이 사람이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영혼과 몸과의 관계도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 전부 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 예? 절제하는 분들이 예? 자신의 몸을 너무 이렇게 학대하거나 경박스럽게 만들고 천박하게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깨닫지 못하거나 무지에서 나오는 행위야. 결혼이라는 제도가 또 다음에 말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방식의 모형이라는 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관계 방식으로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이런 창조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바로 옆에 계시네. 하나님은 어디에? 교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바로 내 이웃에서, 내 부인에서, 내 남편에게서, 내 자식에게서, 내 이웃에게서 전부 다 하나님의 다른 얼굴로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이라는 얼굴로 내 눈을 쳐다보고 있고 나에게 손짓하고 있고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깨어지고 내가 부정되고 바꿔 말해 내가 예수의 모습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게 예수의 인간성이 될 텐데, 예수의 인간성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가 신으로 보일 겁니다. 신으로 보일 거라니까. 한 번 한 번 개성 있고 독특한 신으로 보일 겁니다. 즉 내가 상대를 신으로 본다면 이 세상은 신천지가 되는 거야. 이단적인 신천지 말고 하나님이 천지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천지로 보이겠는데, 내가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인간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동물로 살려면 전부 다 늑대의 어금니로 밖에 안 보일 겁니다. 전부 잡아먹고 전부 뜯어먹고, 강자는 약자를 죽이고 나중에 강자끼리 싸우고 나중에는 그 강자는 초강자가 되어서 굶어 죽는 이런 늑대의 어금니밖에 안 보일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한심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보면은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 모습이 보인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 그래요. 내가 내만을 보면은 이웃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통해서 이웃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보입니다. 이게 참된 나야.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기 복이죠.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고, 이 답은 내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의미 있게 죽을 것인가, 이 질문이고, 이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옵니다. 또 이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서 근원적으로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에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셔서 인간 이해의 폭을 좀 넓히면서 나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들이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나를 버리셨듯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듯이 이렇게 극진하게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환하게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